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삶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로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그리고 그것을 하루의 첫 시작으로 드리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삶의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나누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지금까지 써왔던 편지를 큰 틀에서 정리하고 그의 근거에서 마지막 권면과 명령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강조하면서 다시금 복음에 대하여 전달하며 타협하지 말 것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이 부분을 썼다고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학자들은 앞에 서신 모두 바울이 썼지만 대필자를 통해서 기록하였고 오늘 본문을 바울이 직접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는 부분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힘주어 읽으라는 바울의 마음이 또한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위험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강조하는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입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바울은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큰 문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추가된 거짓 복음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의 발단이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고 한다는 것을 꼬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라고 표현된 유대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유대인들의 압박이 무서워서 비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압박과 평안함 사이에서 갈등을 겪어야 했고 그 과정에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압박과 탄압으로 자신들의 삶이 흔들리기를 원하지 않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타협 안으로 할례를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더 나아가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말하면서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현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두려워서 타협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그 길을 따르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평안한 삶은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흔들리지 않길 원하고 어려운 고비가 없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라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더 나아가 그것을 전하기까지 하는 타협을 통해 얻는 평안이 과연 진정한 평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타협을 통한 평안을 얻으려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부터 생존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상황 속에서 타협을 바라는 비는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 속에서 삶의 안정은 너무나도 큰 부분입니다. 저도 이곳에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제일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이 생존이었습니다. 사역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도 늘 유혹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지고 일하면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먼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늦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의 유혹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바꾸어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뀌는 것은 없죠.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하고 늘 쫓길 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타협해서 얻는 이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이 큼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상황보다 평안한 삶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말합니다. 자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를 받고 할례를 강요하는 그들의 목적이 순수함이 아니라 결국 자신들을 자랑하고 높이려는 목적이란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행동들입니다. 비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유대교에 대한 자신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자랑하고 뽐내며 아울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박해도 피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모습을 바울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고 그가 전한 복음을 문제 삼아 할례를 강조하는 이유가 본인들 스스로 비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우월감을 느끼고 유대교의 박해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여 다른 이들보다 높은 곳에 있다 생각하고 만족을 얻는 것.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구원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으로 삼았고 그것을 구원의 교리로 이끌어간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받았다 여겼지만 그것은 결코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합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은연중 나를 높이고자 자랑하고자 하는 수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칭찬이 들려올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이라는 죄가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역할 때 목사이다 보니 앞에 서는 일이 많았습니다. 찬양 인도도 해야 하고 말씀도 전해야 하고 어떠한 행사가 있으면 앞장서야 했기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앞장서야 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칭찬해주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행사로 인해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장로교 통합 측 총회장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시의원 등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언가 된 줄 알았습니다. 어느 때부터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할 때면 목소리에 신경을 썼고 설교를 할 때면 막힘없는 화술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사용해 주심에 감사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제가 이제는 나 자신을 높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함께 일을 하고도 그것에 진정으로 감사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입술 뿐이었고 오직 저의 삶이 드러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제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자랑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랑은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에 반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타협하지도 않고 자기 자랑도 할 것이 없으며 오직 십자가 하나만 자랑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오직 십자가 하나만 자랑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뺀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뺀다면 우리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말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왜 했을까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을 생각하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명예를 자랑하고자 하면 명예를 얻기 위한 삶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물질이면 물질이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나의 선한 행위, 공로로 인하여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스스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한 나를 위해 중보하심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내 삶에 이것이 자랑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14절 후반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방향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으로 설정되자 일어난 일들입니다. 세상의 일들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삶이 새로 지음받은 삶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현재의 상황으로 인하여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이웃이 발견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나의 삶 속에서 자랑하고 보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들, 바울이 말했던 것들,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수호하려고 했던 것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랑할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타협으로 평안을 바라는 삶이 없게 하시고 나를 자랑함이 아닌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보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락다운 기간 중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기를, 또한 사람들과 접촉하여 일하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그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김재인 집사님, 신성길 장로님과 함께 기도했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